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9면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모인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에 설교를 하면서 제 이름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더할 익자 이런 얘기하면서 일복이 많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역시나 우리 성함교회 와서도 여러 가지 일을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맡겨진 이런 상황 속에서 모든 일을 잘 해내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는데 전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부족함을 많이 느끼곤 합니다. 제가 문득 달력을 봤는데 제가 성황교회에 온 지 아직 한 달이 안 됐더라고요. 제 기분상으로는 몇 달 된 것 같은데 아직 한 달이 안 됐어요. 이제 돌아오는 주가 한 달인데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또 저희 둘째가 지금 교회 와 있네요. 막내 아기한테 감기를 옮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기가 막 기침을 하고 잠을 잘 못 자는 겁니다. 그래서 막 깨서 울기도 하고 여러모로 그래서 수면의 질이 막 굉장히 떨어져요. 그렇게 정신없고 피곤한 와중에 제가 요새 2부, 3부 페트로스 찬양단과 함께 찬양을 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큰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정말 찬양을 하면서 제가 찬양 인도를 그래도 많이 해본 것 같은데 이렇게 은혜를 받은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순간마다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 실로아노 중창단 찬양도 너무너무 정말 은혜가 됐어요. 하는 것마다 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은혜를 주실까? 어떻게 이렇게 내가 은혜를 받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목사가 은혜를 많이 주시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다는 게 좀 웃기죠. 근데 그럴 정도로 제가 따로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은혜를 주시지? 생각할 정도로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요즘 일주일 동안에 이 대신방도 그렇고 여러 가지
예배들 포함해서 제가 한 20번 아니면 더 이상, 그 이상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계속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또 목사님 설교 말씀 듣는데 말씀마다 너무 은혜가 되고 꿀송이처럼 정말 단 겁니다. 여러분들 설교라는 것이 이렇게 앉으면 뚝딱 이렇게 나오면 너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정말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각 가정마다 생각하시면서 그 주시는 말씀, 다 다르게 주시는 그 말씀이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신방을 하면서 이 성도님들의 인생 속에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놀라운 은혜들을 계속 듣잖아요. 아주 감탄을 하면서 계속 듣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영적으로 깨어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가 충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조금 피곤해도 좀 정신이 없어도 아주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기쁨이 넘치니까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역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품으로 나아가는 것,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나의 마음이나 생각이나 환경이나 건강이나 이 모든 것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의 양식, 영의 양식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함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라는 말씀을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 중에는 이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여겨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회적인 명성도 있고 재산도 많고 건강하고 잘생긴 사람들은 완벽한 사람처럼 보여요. 그들은 자신이 가진 이 우월함을 굉장히 자랑스러워할 것 같습니다. 요즘 가장 완벽한 외모로 손꼽히는 이 차은우라는 연예인이 있습니다. 가수이자 배우이자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이렇게 뭐 분수에 넘치는 결혼을 하거나 아니면 뭐 남들에게 없는 특별한 것이 있는 사람에게 전생에 나라를 구했다. 뭐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 차은우의 완벽함을 동경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차은우가 아니라 이순신 장군님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저 사람은 이순신 장군님이 환생해서 저렇게 완벽한 거다. 이런 표현을 막 쓰더라고요. 차은우 영상에 사람들이 댓글을 우리 이순신 장군님 운동도 잘하시네. 뭐 이런 식으로 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신앙적인 면으로 볼 때에 완벽해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사람 중에 대표라고 할 수가 있죠. 바울은 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았고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그것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성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스스로에게 약한 부분이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그를 고통스럽게 하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가시를 사탄의 사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자신을 괴롭히기 위해서 보낸 육체와 가시, 육체의 가시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 몸에 가시가 박혀 있다면 이 조그만 가시만 박혀 있어도 굉장히 신경 쓰이잖아요. 하지만 바울은 이 자신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가 어떠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그는 그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괴로웠습니다. 더군다나 그의 육체의 가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됐다는 것이죠. 육체의 아픔이 없다면 마음껏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의 육체는 이 육체의 가시는 복음을 전할 때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는 문제죠. 사람들이 바울을 볼 때에 자신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그가 전하는 예수를 어떻게 믿겠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걸림돌이 됐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 이 육체의 가시는 여러모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었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몸의 가시를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시 때문에 제가 너무 아픕니다. 이 가시를 빼주시면 지금보다 더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가시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까 두렵습니다. 바울은 다른 사람의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성되게 순종하면서 헌신한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그 바울의 공로를 고려하신다면 당장에 그 육체의 가시를 빼주셔야 되는 겁니다. 바울의 생각에.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육체의 가시를 없애주지 않으셨습니다. 바울은 그 후로도 그 같은 기도를 2번 더 하죠. 그만큼 바울은 가시가 제거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시를 제거해 주지 않으시고 그 몸에 그냥 두셨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만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출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를 치료해 주시길 기도하죠.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이 가시를 빼어주시는 분으로 우리가 기대를 하죠. 그런데 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를 저버릴 때가 계십니다. 바울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는 그의 그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가시를 빼주시는 것보다 더 큰 깨달음을 바울에게 주셨습니다. 바울은 그 응답을 받고 더 이상 가시를 빼달라 그렇게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살아가면서 이 가시에 찔리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바울처럼 육체의 질병을 가진 분들도 계십니다. 또 아무에게도 보이지 않는 마음의 가시가 있는 분도 계시죠. 또 가시와 같이 나를 찌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한 가시로 인해서 삶의 질이 떨어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 때도 있습니다. 육체의 가시로 인해 고통스러워하는 이 바울에게 주신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있는 그 가시가 우리를 찌를 때에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할지, 그리고 바울에게 주셨던 그 특별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계속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시를 주셔서 우리가 자만하지 않도록 하십니다. 바울에게는 다른 사람이 경험하지 못한 특별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한 환상과 계시를 본 사람입니다. 그는 고린도후서 편지를 쓰기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늘을 셋으로 구분했습니다. 첫째 하늘은 우리가 보는 대기권입니다. 구름이 바람에 흘러가고 새들이 날아다니는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하늘이죠. 그리고 둘째 하늘은 해와 달, 별들이 있는 우주 공간입니다. 그리고 셋째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이 신비한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셋째 하늘을 낙원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는 낙원으로 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는 셋째 하늘에 스스로 갔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적 체험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이 바울에게만 해당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끌림을 받을 때에 하나님이 계신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 셋째 하늘을 살아서 경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이러한 특별한 경험을 하게 하신 거죠. 보통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경험치 못한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면 그것을 자랑하며 확 말하지 못해서 안달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정반대죠. 바울은 자신이 본 환상과 계시를 자랑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누군가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바울을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서다
라고 이야기하죠. 보통 사람들은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취급받는 것을 두려워하는데 바울은 그 반대였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육체에 가시를 주신 이유가 자만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계시나 은사를 받게 되면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대단한 사람으로 여기고 스스로도 대단한 존재로 여겨서 자만하기가 쉽습니다. 실제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는 자신이 받은 이 영적 은사를 자랑하면서 자만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영적 은사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은사들은 교회에 덕을 끼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은사를 받은 고린도 교인 중에는 자신이 받은 은사가 다른 사람의 은사보다 우월하다 그렇게 여기면서 다른 사람들과 갈등하면서 분쟁을 일으키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그들보다 차원이 다른 영적 체험을 했지만 자랑하지 않고 도리어 자신이 대단한 존재로 취급을 받을까봐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섬세하신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그 사람만의 강함이나 특별함은 그것으로 인해서 자만하게 만들기가 쉽습니다. 저희 할머니는 95세까지 굉장히 건강하게 사시다가 2년 정도 아프시고 돌아가셨는데, 건강하실 동안은 늘 본인이 또래의 다른 분들보다 건강한 것이 큰 자랑거리셨어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은 확 이렇게 자랑을 하면서 자만하기가 쉽다는 거죠. 다른 사람보다 많은 것을 가지거나 배우면 다른 사람보다 자신이 우월하다, 이런 자만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만한 자를 싫어하십니다. 사람이 가진 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자만한 사람은 자신을 강하고 풍요케 하신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스스로를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에서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언제 자만하게 됩니까? 있을 때, 그리고 강할 때입니다. 없고 부족하면 저절로 겸손해지죠. 우리가 강해지고 높아질 때에 자만함으로써 패망하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가시가 나를 찌를 때에 우리는 우리가 연약한 존재임을 다시 자각하면서 자만치 않고 더욱 겸손히 하나님을 높이며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가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족함을 깨닫게 하십니다. 바울이 하나님께 육체의 가시를 빼달라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입니다. 바울은 그 말씀을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그는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궁극적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구원의 은혜입니다. 바울은 이를 몸소 체험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박해하는 죄 가운데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친히 그를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했고 그를 예수님의 사도로 삼아주셨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자신의 육체의 가시로 당하는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이 족한 은혜임을 깨달았습니다. 저에게도 지금 생각해도 마음을 찌르는 이 가시와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저와 제 아내는 연애 기간이 굉장히 짧았어요. 저희가 이맘때였습니다. 딱 정말 이맘때네요. 고난주간 시작되기 전 금요일에 친구의 소개로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난기간 동안 기도를 해봅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고난기간이 끝나고 그 다음 월요일부터 교제하기로 했어요. 그러고 그게 이제 4월 1일 만우절입니다. 그리고 상견례를 5월에 했어요.
그리고 12월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연애가 굉장히 짧아서 당시 나이도 어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 2년 정도는 이렇게 연애하는 것처럼 아이를 갖지 않고 재밌게 살아봅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뭐 다들 경험이 있어서 아시겠지만 막상 살아보니 연애할 때는 또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있어야겠다 결론을 내리고, 또 저희 부모님께서,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늘 세뇌하듯이 얘기하셨던 게, 너는 25전에 결혼을 해서 애를 낳아라. 그거를 정말 많이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28살에 결혼을 했는데도 나 늦었다, 어떡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결혼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저희가 감사하게 또 아이가 바로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서 처음 심장 소리를 듣던 그 순간을 정말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정말 점과 같이 작은 그 아이가 그 심장 소리가 얼마나 크게 뛰는지 막 몸을 울릴 정도로 정말 벅차더라고요. 그 후로 저희 부부는 태명도 붙여주고 매일매일 말도 걸고 기도하고 하면서 그 뱃속의 아이를 정말 사랑했습니다. 그렇게 3개월쯤 되었을 때 이 입체 초음파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이 검사실에 갔는데, 그 초음파를 보는 선생님이 갑자기 얼굴이 싹 굳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잘못됐나 했는데, 올라가서 선생님을 좀 보셔야겠습니다 해서 이제 올라갔더니 계류 유산이라고 해서 이 심장이 이유 없이 멈추는 그런 유산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아이가 심장이 멎었다니 이게 무슨 일인가, 그렇게 멍하니 있고 그러고 있는데 이제 아내가 수술을 하고 나왔어요. 이제 마취가 깨길 기다리면서 그 아내의 모습을 보고 있는데 정말 억장이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눈물이 없는 편인데 아내가 깨어날 때쯤부터 해서 정말 엄청나게 울었습니다. 저희 아내는 그 전에 제가 우는 거를 별로 못 봤을 텐데 정말 엄청나게 울었어요. 오열을 했습니다. 한 2시간? 1시간, 2시간 정도 많이 울었습니다. 차를 운전해서 집에 가야 되는데 운전을 잘 못할 정도로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내가 나중에 그때 제가 그렇게 울어서 정말 너무 위로가 됐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울게 하셨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집으로 돌아와서 이 마음을 좀 추스르고 교회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이 늘 보던 십자가를 보는데 또 그렇게 눈물이 나는 겁니다. 나는 실제로 보지도 못하고 만져보지도 못한 그 아이인데도 이렇게 힘들고 슬픈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어떠한 마음으로 나를 위해서, 이 죄인을 위해서 그 귀한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셨을까? 그전에는 머리로만 이해되고 믿음으로만 이해됐던 것이 마음으로 와닿기 시작하니까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 앞에서 정말 엎드러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족한지를 깨닫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어떤 고난이나 아픔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은혜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의 약함이 도리어 은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언제 누리게 됩니까? 사람이 강하고 부유하고 하는 일이 잘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잘 깨달을 것 같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자신의 건강으로, 지혜로, 재물로, 인맥으로 문제없이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강하신 능력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약해질 때는 다릅니다. 달라지죠. 우리가 의지하던 강한 것들이 사라지고 내가 약해질 때에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의 약할 때에 도리어 하나님의 강하심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모든 사람에게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 연약한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가시들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낼 때도 있습니다. 바울과 같이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또 과거의 상처들로 인해서, 현재의 부족함과 미래의 불안함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시에 찔리며 우리의 약함을 경험할 때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의 족한 은혜에 맞추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족한 은혜는 우리로 모든 환난과 고통을 이길 수 있는 그 엄청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최고의 은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여러 가지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약한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에게 머물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머물다, 이 뜻은 장막으로 덮게 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장막에 임하셔서 머무시는 그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함으로 그 능력이 우리에게 머무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약해질 때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자신의 강함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약함을 기뻐합니다. 10절에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한다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에 보시면 그가 당한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옥에 갇히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 배가 파손되고 사람들로부터 위험을 당하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춥고 헐벗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를 기뻐한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연약할 때에 하나님의 강하게 역사하심을 경험한 것이죠. 그에게 고난과 환난의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의 가시도 제거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이 비록 연약하지만 그의 연약함과 고난을 극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강하심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이 강할 때에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자신이 약할 때에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자신이 약해짐으로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의 때를 기뻐했던 것이죠. 여러분은 자신의 연약함이나 가시로 고난을 받을 때에 이로 인해서 기뻐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때가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고 만날 수 있을 때임을 믿는다면 우리는 언제나 강해지는 것보다 약해지기를 소망하고 우리의 약함을 자랑함으로 하나님의 강하심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강함과 평안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다면 이제는 바울과 같이 약함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족한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를 강하게 하시고 능력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도리어 바울이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괴로워할 때 자신의 약함을 경험할 때에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어떤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족한지를 깨닫고 그 은혜를 늘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족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시에 찔릴 때에 그 가시로 인해서 하나님의 족한 은혜를 잊고 그 가시로 인해서 하나님을 불평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시에 찔릴 때에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때에 우리의 약점을 극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강하신 능력이 머무시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함으로 인해서 낙심될 때
우리를 찌르는 가시로 인해 아플 때는 예수님의 그 능력이, 보혈의 은혜가 머무는 때입니다. 하나님의 강하신 도움의 손길을 경험하는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의 약함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약하고 가시에 찔리는 고통이 있을 때 더욱 하나님의 은혜가 족함을 깨닫고 우리가 약할 때에 더욱 강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약할 때도 나를 사랑하시고 그 약함 속에서 주님의 강하심을 나타내시는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말씀처럼 이 사도 바울처럼 나의 가시를 기뻐하며 내가 약할 때라도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